예, 안녕하세요. 제가 몬스테라를 동네에서 주워가지고 한 4년째 이제 키우고 있습니다. 잘랐다가 붙였다가. 근데 얘는 옥상에 두면 잎이 굉장히 커져요. 햇빛을 많이 받아서 그러는 것 같고, 이 실내에 두면 이렇게 잎이 작고 대신에 많은 잎들을 이렇게 열리게 합니다. 근데 뭐가 보기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데는 잎이 넓은 게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 몬스테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후반부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베레아 원강을 가르치게 되었는데, 베레아 원강을 가르친다라는 어떤 그런 거창한 것보다 실제 막상 강의를 보게 되면 이 원강에 대한 부분만 나오지 않고요. 이미 이제 우리가 원강이 나온 이후에 10여 년 가까이가 이제 지났습니다. 지났기 때문에 이 원강을 가르치더라도, 원강을 가르친다라고 말하더라도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내용들이, 예를 들면 환원특강, 베레아 아카데미 이후의 환원특강, 그리고 신문의 여러 설교에서 나온 좀 발전되어진 그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베레아 아카데미 수십 강의가 집약되어 있고 잘 정리되어 있고 한 그런 이 베레아 원강보다 사실 더 풍성하게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연찮게 저도 이제 1강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요. 강의하는 내내 이 본문에 대한 내용보다는 본문 이외에 대한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것을 제가 확인하게 되었고, 아마 앞으로도 이 베레아 원강을 기본으로 하겠지만 여기에 있는 보다 더 훨씬 더 풍성하게 나올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생각하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1강을 끝내고 이제 여러 기도를 하는 중에 저는 이 5가지 책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몬의 책 중에서. 특별히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라는 책은 신서 55권이기 때문에 꽤 이른 때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 속에는 굉장한 그 시므온의 영감들이 분화가 된다고 해야 되나? 분수령처럼 이곳저곳 뻗어나가는 그런 내용들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번역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중요한 핵심 내용들이 이 짧은 토막으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름에 관한 부분, 영적인 부분, 이게 이제 주기도문에 관한 부분을 쭉 풀어놓은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굉장히 영적이고요. 주님이 무엇을 정말 원하셨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정말 저는 소중하게 생각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에게 영감을 풀어줬던 것은 인자와 여자, 이제 이 책인데, 아이고 제가 오늘 책 선전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건 아니고요. 인자와 여자를 읽고 저는 굉장한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저에게 넘어올 때도 여러 사람을 거친 다음에 순번에 이제 제게한테 다가왔는데요. 인자와 여자를 읽고 제가 이런 내용을 쓴 적이 있어요. 바로 일독했다, 대단하다, 과연 시몬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라는 그 영감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그런 순간이었다. 이 책이 모든 책을 다 아우를 만한 그동안의 설교를 꿰뚫는 것이라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영감이 한 사람의 아이디어나 생각만으로 나오는 추론의 작품이라는 생각은 어쩌면 지나친 비약이요 성급한 오해일이라. 처음과 끝을 다시 아우르는 그런 귀한 작품이요 말씀집. 도저히 울음을 참을 수가 없다. 3층 세미나실에서 다시 숙소방으로 가서 실컷 울어본다. 그러면서 제가 뽑아낸 주제 중에 한 가지가 이겁니다. 과연 인간의 영은 어디에서 나왔으며 어떻게 유전되는가 하면서 여러 내용들이 용어가 나오죠. 여자의 후손, 여자의 남은 자손, 그리고 여성성 등등이 이제 이 책에서 나오는데, 많은 분들이 한 번에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만 이후에 우리가 환원특강을 들으면서 이 부분이 단방에 해설되진 않았지만 차츰차츰 우리의 깊이 다가왔었는데, 시몬은 이 책을 45년 전부터 쓰고 싶었다라고 해요. 내가 이 책을 써야겠다는 생각은 벌써 50년 전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50년 전부터 이 책을 생각해 왔는데 우리가 아마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책이 이제 성경의 권위와 영감, 비몽과 환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풀어놓은, 정말 이것도
시몬이 아니고서는 쓸 수 없는 그런 작품이라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쉽지 않은 책이에요. 그러나 정말로 역시 시몬의 영감을 이해하는 데서 매우 중요한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의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근데 이 책이 나오면서 베레아 아카데미를 월등히 뛰어넘는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환원 특강 여러 곳곳마다 257강이 나올 때까지 이 책에서 많은 부분들이 설명되어 있고 또 자세히 풀어선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굉장히 영감 있는 책이고요. 그리고 이 책의 후속타라 할 수 있는 예수는 참 하나님의 영생이시다. 이 부분 역시도 또 이제 이 부분과 거의 쌍벽을 이룰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책 말고도 사실 더 있습니다. 이후에도 시몬은 많게는 10권, 적게는 7권 정도의 책을 더 쓰신 부분이 있어요. 수필 말고요. 신앙 서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래서 장차 나올 것이라 생각되어지는데 그 모든 것들은 베레아 원강을 통해서 베레아 특강을 통해서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것을 잘 책으로 풀어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시몬 마지막 후대의 그 영감을 잘 이어받으려면 역시 그 책을 봐야 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책들이 이제 다 제가 다 섭렵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이해하고 있다는 부분을 왜 알게 되냐면 베레아 원강 이걸 강의하면서 이제 제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 이 책에 있는 것만 나오는 것이 아닌 것을 저는 확인하게 되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목은 베레아 원강으로 했고 또 그때 수강하시는 여러 목사님과 또 선교사님들이 베레아 원강 책을 또 다 구매를 하셨기 때문에 이 책을 베이스로 하지만 사실은 이 책을 넘어서서 이 5가지 책, 정말 중요한 이 책을 함께 이제 아우를 수 있게 됐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원로 감독님께서 안 계시다 보니까 저는 문학에 대해서, 월산 문학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이제 천착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놀라운 것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문학이라는 것은 사람과의 보편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체험한 것을 상대방이 충분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상한 체험이라면 보편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몬이 수필을 쓸 때는 2가지 조건이 있어요. 단박에 쓴다. 한 주제에 관해서는 한 번에 쓴다. 그리고 절대로 수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절대로 나는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그 원칙을 갖고 몰산 문학책을 특히 수필과 시를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는 가감한 것이 없어요. 거짓이 없어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읽으셔야 되기 때문에 이 문학책은, 여기 있는 문학책은 여러분들이 읽을 때 한 번에 읽으셔야 됩니다. 한 번에 읽지 않으면은 시몬의 그 진짜 속마음을 알 수 없어요. 정말입니다. 한 번에 읽으셔야 됩니다. 문학책을 한 권이라도 한 번에 읽으셔야지, 그래야지 왜 그 책을 쓰게 된지에 대한 그를 이해할 수 있는데, 정말 시몬의 그 시몬으로서의 심정이 아니라 인간 김기동, 곧 월산으로서의 그의 속마음을 송두리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안 계시고 나면서부터 이 문학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는데요. 문학은 아까 말한 것처럼 상대방과 나, 불신자와 나 사이에 완전히 공감이 될 수 있는, 완전히 공감이 될 수 있는 그 부분을 갖고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5가지의 공감이 갈 수 있는 주제가 있어요. 5가지의 공감이 가질 수 있는 주제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여러분, 첫 번째는 시몬이 귀신에 대한 체험을 합니다. 광시에서 빛이 번쩍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귀신이 자기를 만나는 병자들에게서 떠나가는 것을 이제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체험한 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식을 낳은 체험, 남편과 만나서 결혼한 체험, 이거는 죽어도 잊지 못하는 체험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시몬에게 있어서는 광시에서의 빛이 번쩍하면서 내 말에 가면 참 내 제자가 되고라는 그 말씀에 거한다는 그 부분이 본인에게는 큰 체험이 됐기 때문에 이 광시의 체험과 그 이후에 나타났던 귀신이 떠나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은 절대로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을 낳고 결혼한 것처럼 잊을 수가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체험한 부분들을 신앙이 아니라 할지라도 자기가 체험한 부분이기 때문에 월산으로서, 사람으로서 그가 써야 될 부분을 이 책에 쓰고 있어요. 그래서 월산 이야기가 있는 사계절,
이 책에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숨어 들어 있습니다. 귀신을 쫓는 목사라는 제목으로 또 쓰셨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귀신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라고 하면서 일반인이 불신자들이 충분히 읽을 수 있는 내용을 여기에 써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니 문학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접혀 들어갈 수 있는, 먹혀 들어갈 수 있는, 그 사람이 충분히 삼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문학책에 쓰고 있습니다. 신앙이 아니지만 은근히 신앙을 징검다리 삼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체험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이 귀신에 대해서 체험하다 보니까 점점점 도대체 귀신이 뭔데? 그러면서 영적 존재, 사람이 영혼이구나. 사람은 영원히 사는 영적 존재구나. 육체가 끝나는 게 아니라 영적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본인 또한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쓰고 있는데, 이야기가 있는 고향, 이 책이 있어요. 그러나 이야기가 있는 고향 말고 이야기가 있는 고향 소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소리는 고향에 있는 소리에 대해서 어떤 귀에 들려오는 그 청음에 대한 그것을 집중하여서 쓴 책인데요. 여기 보면은 내 영혼이 듣는 소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많은 소리가 있지만 그 중에 특별히 시무원이 월산이 고향의 소리에 여러 소리가 있어요. 사물놀이, 빽빽거리는 기차 소리, 천둥 소리, 까치 소리, 뻐꾸기 소리, 아기 울음소리 등등 있지만 내 영혼이 듣는 소리라는 제목으로 문학적 개념으로 쓰신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사람이 영적 존재다, 영혼이다, 영혼이 산다, 죽음 뒤에 끝이 아니다, 죽음 뒤에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쓰고 있어요. 누구나 다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만한, 우리가 장례 설교에도 써먹을 수 있는 만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또 황토길, 여기에도 있습니다. 여기에도 어떤 내용이 있나 그러면 문학으로서 썼지만 신앙을 빗댈 수 있는 나 영혼, 나는 영혼이다, 나의 진정한 실상은 영혼이다 라는 부분을 또 이 책에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영혼 생각하다 보니까, 그러면 내 영혼의 진짜 주인은 누구냐, 누가 내 영혼을 심어뒀냐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아버지라는 존재, 그렇죠? 자기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깊이 하면서 내 영혼에도 친히 아버지가 있구나라는 그 개념까지 뻗어가는 것이 문학책에 또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게 이 이야기가 있는 산, 우리에게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이 이야기가 있는 산에 보면은 정자나무라는 책이 있어요. 제목이 있어요. 정자나무에 보면 이제 김기동 목사님이 자기 아버지 앞에서 피를 흘렸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그 혀로 이제 피를 핥아주면서 아까운 피야, 그 피가 바로 내 피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낭송으로 들을 때는 몰랐다가 직접 내 눈으로 읽다 보니까 마치 주 예수의 그 흘리신 피가 아버지의 생명의 피라는 그게까지 이제 연상이 되면서 매우 감동 깊게 읽었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나거든요. 그리고 제목조차 이야기가 있는 아버지의 추억, 이건 역시도 아버지에 대한 개념을 충분히 쓰고 있습니다. 일상에 우리 중에 아버지 없는 존재가 누가 있어요? 모두가 아버지가 있습니다. 사생활을 할지라도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찾아가는 과정일 뿐이겠지.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 영혼에도 아버지가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 여기 이야기가 있는 아버지 추억이라는 부분은 나를 행복하게 해주신 아버지라는 제목이 있는데요. 여러분 꼭 읽어보십시오. 매우 감동적이면서도 충분히 신앙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 같은 시대, 좀 비슷한 시기에 나온 살푸쟁이 아버지의 고갯길, 여기에도 역시 아버지에 대한 문학이 들어가 있지만 충분히 육신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촘촘한 주산 알 속에 그 맨드리안 그 알이 조금씩 들어가 있는 그것처럼, 주산 알이 촉촉촉 박혀 있는 그것처럼 여기에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까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야기가 있는 사계절, 아까 봤던 것처럼 또 한 가지 나오는데,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자유라는 게 나와요. 여러분, 자유라면 무엇을 느낍니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하면서 자유와 함께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속박에 눌려있고 노예의 삶을 살고 어려운 여러 두려움과 또 물질의 어떤 그런
이끌림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지만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한 글을 이야기가 있는 사계절 중에 써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 영혼은 자유자로 산다라는 그 수필에 보면은 자유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은근히 진리의 말씀을 빗대는, 진리의 말씀을 비유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로 재미있어요. 이렇게 되고, 마지막으로 또 문학책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낙원의 계단, 이거는 우리 성도를 위해서 쓴 거라 할 수도 있고요. 요거는 이제 순전히 강순 사모님, 자기의 영원한 해로할 부인, 자기의 반쪽인 강순 사모님을 위해서 우리 손잡고 낙원에 갑시다라는 책을 썼는데, 이건 역시도 마지막으로 낙원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낙원이 아니라 낙원은 실상이다. 우리의 목숨이 다하면, 육체가 끝나면 육체로 끝나지 않고 우리 영혼이 반드시 갈 때가 있다라는 부분을 문학책에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요 5가지는 시몬이 체험을 한 것이기 때문에 불신자 역시도 이 부분은 충분히 체험했을 것이고, 그 체험한 부분을 갖고 서로 보편성을 갖고서 공통점을 갖고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월산 문학의 가치를 그려내고 있었던 것을 저는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의 중에 베레아 원강 기초반이라고 해서 이제 물론 우리보다 많이 알지는 못합니다라는 말을 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요. 체계적으로 아직까지, 그리고 우리는 매주마다 시몬의 설교를 들어왔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우리보다 모른다고 해도 됩니다. 그러나 꼭 그렇게만 볼 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책을 굉장히 많이 보았기 때문에, 많이 읽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꿰뚫어주는 구멍을 내야지 그것을 꿰뚫어서 하나의 보배처럼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꿰뚫어주는 작업을 지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 있는 것이고, 그런 과정을 하다 보니까 제 머릿속에서 여기 있는 베레아 원강에 있는 내용만 나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풍성하게 10년 전에 간추렸던 그 내용보다 더 풍성하게 나오는 것을 저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제 지금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신 목사님들은 저보다 훨씬 더 잘 가르치시라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들은 더 하지 않을까, 선배 목사님들은 더 하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어쨌든 베레아 원강 기초반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지만 더 풍성하게 나오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에 대해서 대충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로 여기 있는 것처럼 Return to the Bible라는 것처럼 모두가 다 성경으로 돌아가고, 더 성경에서 더 진리를 확인하고,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더 붙잡고 그 속에 권위와 영감과, 마침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성경이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역사가 되어지고 체험이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이적들이 여러분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1강을 할 때에도 이것을 지식의 체계로, 어떤 신앙의 어떤 고급 학문으로 알지 마시고 꼭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보고 방언기도 많이 해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셔야 된다는 부분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베레아 원강 기초반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함께 따라오시면서 아마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질 것이고요. 그때 다 들었던 이야기 다시 한번 반복하게 돼서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여러분들도 절로 날 것입니다. 왜? 제가 강의를 하면서 내 안에서 터져 나오는 성령의 역사들을 막 풀어낼 때에 저도 굉장히 기쁘다는 것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를 위해서, 또 이 강의를 위해서, 그리고 반드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 사람이 더 커나가고 또 누군가는 죽어버리고 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일꾼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 드러내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누가 내 일을 할 거라고 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싸움, 진흙탕 같은 그런 싸움에 빠져들거나 세상의 유혹에 빠져들어서 세상과 겸하여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또 인터넷과 드라마와 유튜브에 빠져드는 그런 삶이 아니라
훌륭한 삶을 살려고 하는 자라면, 그리고 영혼을 구령해 나려고 하는 그런 정말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시금 성경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좀 알고서 목숨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저는 이 몬테스트라가 생각나는 거예요. 햇빛을 많이 받으면 잎이 활짝 커집니다. 성경의 말씀이 내 안에서 확인되어질수록 내 영혼은 점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얘가 햇빛을 많이 받지 못하다 보니까 자기가 살려고 이렇게 여러 이파리를 내고, 그러나 이렇게 작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정말 순종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사도 중에 사도가 필요한 겁니다. 시므온 같은 사람, 순수하고 열정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었던 그런 사람이 하나님은 필요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요 정도만 알지 하면서 그냥 2달란트 정도나 챙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10달란트를 챙기고 또 문화로서 엄청난 것을 챙겨내는, 주님이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몇 값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쨌든 강의를 하면서 베레아 원강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겠지만 원강대로는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 그 배워왔던 것들이 여러 차례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혹시 제가 틀린 부분이 있거나 또 빠진 부분이 있으면 즉각 제게 말씀해 주시면 그 다음 강의 때 꼭 반영을 하여서 함께 배우고 함께 진행해 나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내내 여러분들이 적어도 하루에 1시간 이상은 방언기도를 하십시오. 깊은 방언기도 속에 영감이 넘쳐 나옵니다. 여러분의 영에 샘솟는 수많은 힘들과 역사들이 정말 넘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기도 많이 하시고 집중하여 하시고 성경 많이 읽으셔서 정말 성경으로 돌아가는 사람, Return to the Bible 하는, 정말 하나님의 의도에 입각한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기에도 책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다 그겁니다. 화는 특강을 녹취한 부분, 정리한 부분을 이제 제본을 떴던 부분들인데요. 이 부분 역시도 공부하다 보면은 여러 주제와 색인을 제가 뽑아놨기 때문에 강의하면서 함께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레아 원강을 아마 20-30%를 기본으로 하겠죠.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내려지는 여러 영감들이 함께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베레아 원강 기초반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함께 해주시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